이제 제가 선배님들한테 배운 건데, 이렇게 강대상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저 자리하고 이 자리가 너무나 거리가 있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참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다메섹 도상이다, 그렇게 이제 강대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사실 허락이 안 되면 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이제 역사 속에 설교자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같은 심정이에요. 그 마음속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방망이 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 설교자가 만들 수 없고 위에서 부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방망이 질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팔복은 영적 순서대로 유기체처럼, 우리 속에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질수록 애통함이 삶이 살아나고, 애통하다 보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성품을 이루게 되면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악도 선으로 갚으면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남이 죄를 지을 때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자신을 억제하는 자제력, 그리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간용하는 그 폭이 넓어지는 수용성이 되는 그런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다, 여러분 저 주머니에 패스보드에 난 천국 티켓이 있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팔복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또 자신이 서로가 봐줘도 돼요. 남편이 아내를 봐주고 아내가 남편을, 가족이 서로 봐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그게 더 이 팔복의 모든 종합이거든요. 종합.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의 삶의 모습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품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두 부류로 돼 있어요. 우리말로는 또 세 개로 나눌 수도 있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원어는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어려워서 그렇지. 복이 있을지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여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진실로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는 복이 있는가 규명해 주는 거예요. 가장 복된 자가 누구인가. 의라는 것은 스크린이 있으니까 좋은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각인이 강하게 돼요. 10배의 효과가 더 있다 그러잖아요. 보면서 들으면. 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네시예요. 영어로 여러분 righteousness라 할 거예요. 올바른, 옳은, 의로움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인격적인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가수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이것이 바로 칭의, 의롭다 칭해준다 그랬어요. justification.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부분을 제가 우리 설교 거기다가 우리 제 카톡에는 한번 이렇게 띄워드리든지 하기 안 적으셔도 되고 찍거나 적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죠.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잘 전할 때 기뻐하시고 또 잘 들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고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칭함을 받는 칭의에 대한 칭의. 하나님이 칭의 뒤에도 말합니다만은 로마서 전체 갈라디아서가 이 신칭의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신 한문으로 그죠? 믿음으로써 칭의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으면서 하나 여러분 저와 예수님 품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을 마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언젠가 한번 설교하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은 많이 더러워요 여러분. 추해요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우리가 번들하게 옷 입고 있지만요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 하시고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제불능의 인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칭의 하나님이 어렵다 해주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렵게 살고자 또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에 대한 칭의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을 주셔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칭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렵다 여김을 받는 그 단계를 우리가 지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값없이 어렵게 돼요. 값없이 핏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값없이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칭의, justification. 대체로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우리 팔복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굉장히 좋아요. 그럼 이제 아픈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이렇게 가르친 청년 때의 제자들 중에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많이 됐어요. 여러 사람이. 그 중에 한 목회자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일하는데 큰 교회에 다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요. 자기가 어떻게 수요 예배를 맡아가지고 이 팔복에 심히 가난한 이 복 말씀들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동이 걸렸어요. 그런 설교 말고 자기가 맡은 구역을 부흥시키는 뭐든지 한 사람 더 데려오는 그런 설교를 하라고 전도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막 울면서 저한테 와서 아픈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현실 한국교회의 현실 우리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핵심 가치 여기에 마음을 쏟구나
그러지 못한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칭이라는 것은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관이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무죄입니다. 시작. 나는 무죄입니다. 하나님이 정죄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어렵다. 그럼 사람이 아무리 죄 있다 해도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이 신칭이 엄청난 선언이에요. 더 나아가 같은 개념의 의로 연결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단계예요. 구원은 계속 우리가 빌딩 되어지는,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영혼의 건축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어려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아멘 잘하셔요. 딱 우리가 맞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어가라 뜻인데, 이것은 구원은 salvation이라는 구원이 성화의 개념으로 쓰여졌어요. 원어에 이렇게 다 그 뜻이 이렇게 건강이 회복된 것도 구원이고,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된 것도 구원이고, 정말 큰 구원,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천국 가는 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구원이기도 하여 큰 구원을 덩하지 여기지 말라 했지요. 구원이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받는 거예요. 의를 덧입는 거예요. 우리는 덧입는 사람들. 죄로부터 자유되고 형벌로부터 자유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의롭고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우리가 그걸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인간도 자기 선한 행위,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착한 부모의 유전을 받다 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리인 이신칭의가 오직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그런 뜻이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뜻은. 서로 믿으면 우리가 관계가 좋잖아요. 가장 그죠. 이 세상에 돈을 잃으면 약간을 잃을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지만은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랬어요. 신용이 파괴되면요,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인간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데에서 우리는 칭의를 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 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려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잊는 자들이 그러면 내 속에 주님을 닮고 싶은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자꾸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나를 재촉하시는구나. 예수께서 죽음 앞에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감동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2번 지셨다 그런 말까지 할 정도예요. 심령적으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도다. 얘들아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다 쿨쿨 자고 있었죠. 주님은 여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아버지 원대로 하는데 생명을 걸었고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가난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예수님은 목마르게 사모하는 그 영혼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으셨어요. 솔선수범하셨어요. 모든 전쟁에서는 대장은 뒤에 있고 참모들이나 더 쫄병들이 더 앞으로 전진해서 많이 죽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먼저 앞에 걸어가셔서 죽음의 사지, 곧 죽을 우리는 죽음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뚜벅뚜벅 걸어가실 때 일어나 가자 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가셔서 운명하셨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에 사용되는 헬라어는 어느 정도 줄임의 목마린가 하면요. 헬라어 좀 어렵지만은 줄이다. 페이논테스라 그래. 페이논테스. 먹을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절박한 배고픔을 뜻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한계의 목마른 극심한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고통을 뜻하는 목마름을 말하는 단어. 마지막 죽기 전까지 직전에 물을 찾는 그런 목마름의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라 그래서 우리를 먼지와 같고 진토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난 지렁이와 같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질 풀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토임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그래서 완전 무결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아무리 그죠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처럼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힘쓰고 애쓰는 것을 아주 귀하게 보셔요. 늘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것을 잠깐만 살펴보게 되면요, 심령의 가난은 자기의 무익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애통하면 주변 세상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애통하고,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죄를 애통해하는, 지난주 올용하면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깊이 발견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남이 죄를 지을 때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온유하게 대하고 나도 저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하고 자기를 경계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춤과 자신을 억제하는 자제력, 그리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간용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앞에 셋은 주로 내적인 차원을 의미해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본문이 말하는 의는 내적인 상태를 넘어서 밖으로 행동하는 차원의 그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 애통하고 그래서 온유한 성품으로 소유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 찬양한 거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랬어요. 늘 의에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른 영혼. 오후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전사니까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오후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도 찬양 옛날에 부를 때 그 부분을 안 넘어가고 계속 앞에 진행자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막 몇 번 불렀더니요 그냥 이게 새겨지더라고요. 새겨지. 의에 줄인다는 것은 예수님께 줄인 거예요. 우리 소원을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고 싶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께 줄이고 싶습니다.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웃고 일어나도 주님, 잠자도 주님, 밥 먹어도 주님,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기쁜 일을 당해도 주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단계로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의에 굶주려 있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목이 마른 상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배고픔과 목마름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표현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며 의로운 삶을 살고자 고군분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절대 굶주림으로 그분을 채우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적 목마름으로 살려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몸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러한 모습이 영적 배고픔이요 영적 목마름. 이처럼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뒤에는 좀 짧게 정리가 되지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는 그의 기업을 소유한 자라 했습니다. 그것을 즐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있지만 즐기고 그래서 누리는 자들은 드물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 의에 줄인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 의, 공의라 하기도 하고요. 공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다윗의 마음. 사슴이 물을 찾을 때는 4km 물 밖에 물 냄새를 안 돼요. 얼마나 달려가는지 몰라요. 이사야 3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어디 가도요. 아무리 괜찮다는 나라 가도 여러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전해요. 현재까지 수가성 여인을 보면 남편 다섯으로 목이 마른 사마리아 여인의 메시지를 우리는 메시아를 그가 만났죠. 생수의 근원을 만나서 예수님 자신 내가 걸어라.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오라 하십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런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았지만은 더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원의 즐거움과 영생의 복을 받아 하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영적인 갈급함만 가지고 나오면 우리의 갈급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죠. 우리가 무엇에 갈급한가? 무엇을 그렇게 그리워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상태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목마름에 흐드기는 인생들에게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초대하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와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거기서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파리 녀석이 뭐 먹을 게 있는 거 자꾸 얼굴에 봐서 다 우리는 먹을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여러분한테도 다 육적인 배고픔이나 목마름보다 더 갈급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나의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세상의 떡으로 배부르면 살 수가 없어요. 영혼이 부유해야만,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요한 3서 말씀도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인간이 돈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쫓아가 봐도, 또 인간적인 사랑을 매달려서 쫓아가 봐도, 쾌락을 쫓아보고 지식과 명예가 세상 성공을 쫓아가 봐도 거기에 결국은 허무함이 있어요. 허기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보다 더 큰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인간은 은혜와 진리가 와야만 인간이 채워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와 진리를 먹어야 배부르다. 시작. 은혜와 진리를 먹어야 배부르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솔로몬은 지구촌의 모든 인생은 다 목말라요.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이 목마름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목마름을 아뢰면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마치 가뭄에 갈라진 마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 약속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지혜가 부족해도 그렇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면 내게 와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누르고 후이 눌러서 막 그냥 많이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 부귀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그렇지만 전도서에서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못하는도다. 바람은 잡으려는 것 같도다. 헛된 인생이라. 그렇게 헛되고 헛되더니 헛되도다 그랬어요. 의인된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믿을 때에 예복을 입혀주시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 평생 예배드리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성화에 대한 갈망이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의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설교의 마무리에 가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이 노력하시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 방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를 잘 알면 되거든요.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습니다. 따라합시다. 저를.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다. 시작.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다. 아멘. 우리의 의는 이사야서 옛날 성경에 보면 누더기 같다. 누더기 같다.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다. 에레미야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에 걸레 같다. 누더기 같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은 있는데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서도 그것은 내 것이다. 나중에 그것을 너무 계산하고 이건 참 자기 의거든요. 내가 뭘 했다. 이건 다 자기 의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됩니다만 1%의 자기 의도 너무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그 주장되고 제동이 되는 거예요. 1%의 자기 의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많은 문화와 문명이 발전되었을 때 옛날에 참 그냥 교회만 오면 눈물 흘리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너무나 천국 같은 것을 누렸던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사람들 속에 자기의 완악하고 자기의가 높아졌어요. 자기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다는 이 말씀을 경고를 들으시고 자기의를 버리사 하나님의 의는 행위, 업적, 결과, 성취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살아가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야 천국의 마태복음 7장 끝에 산상수훈 끝에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기 의를 버리고 주의 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참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배부른, 진짜 배부른 사람, 진짜 부유한 사람, 진짜 이 세상의 최고 상위 1%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